오늘은 맥추절, 아직 추수의 가을이 먼 것 같은데 다소 좀 낭만적인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거둔다, 보리 맥자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침 저녁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오래 걸으니 다리도 아프고 불평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생살이가 늘 그러나요. 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오후 천사입니까? 아침에 은혜를 받아도 오후에 또 부부 싸움하고 세상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꿈이긴 한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거의 모든 전 세계에 추수감사적 제사는 다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타종교도 한 해 끝에 추수를 하면 감사와 경외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추석, 한가위, 십오야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맥추절은 아직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리 좀 거두긴 거뒀는데 주 곡식은 쌀이라고 칩시다. 쌀. 갑자기 오늘 이제 7월인데 8월에 홍수와 우박이 와서 완전히 논이 모래상이 됐다 칩시다. 가을에 11월, 10월 달에 사과를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우박이 내려서 완전히 과일들이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 칩시다. 어디서 몰려온 메뚜기가 그냥 풀잎 하나 안 남기고 가을에 거둘 곡식을 다 갉아먹으려서 전혀 추수할 것이 없는 가을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아니 가을에 풍성하게 거둬서 학이라도 받고 또 취직이라도 하고 결혼하고 애라도 낳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그때 감사하라면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감사하라면. 그런데 이제 보리 좀 거뒀지만 그게 돈 됩니까? 그 보리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메인 곡식은 쌀이고 메인 곡식은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가을에 가서 다 이렇게 점수가 나온 다음에 아이고 올해 참 감사합니다 이러는 건 내가 이해됩니다. 타종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보리 조금 거두는 것 가지고 뭘 그래 생색 내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느냐, 이것이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을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던 이런 이상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말 한 해 끝에는 수장절,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석, 한가위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이면서 올해 한 해 참 도와주셨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드디어 좋은 학교 갔구나. 우리 애가 건강하구나. 우리 애가 사고해서 또 어렵지만 다 고쳐졌구나. 이렇게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때 감사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몰라요. 이게 이렇게 튈지 저렇게 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모를 그 시점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직 아무런 희망의 결과가 내 앞에 없는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맥추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시잖아요. 우리야
내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인생에 한탄하면서 그렇게 죽을지 우리는 우리 끝을 모르잖아요. 그죠? 한 해의 농사가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9월 달에 갑자기 10월 달에 갑자기 이 서리가 오면 안 되는데 서리가 와가지고 완전히 얼어 죽어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평소 수확에 3분의 1도 못 거두고 이거는 뭐 씨앗값 또 농약값도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끝이 안 났잖아요. 근데 끝이 안 났는 도중에 감사하라.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한 해가 12월이 되었을 때, 인생의 12월이 됐을 때, 한 10월, 10월, 11월 이제 대충 감이 잡힐 때 감사해야 할 수 있지요. 이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인생 80년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야 뭐 그렇다 손 칩시다. 이제 30살인데, 이제 20살인데, 이제 40, 50인데 아직 모르겠는데 끝이 완전히 짱돌이 날아와가지고 완전히 머리 다 깨질지 아니면 정말 끝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요정의 미가 될지 아직 모르는데 주님은 도중에 이 7월 첫 주에 지난 6개월 동안을 뭐 기쁜 일도 있었지만 뭐 늘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7월 중에 7월 동안 살아온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 주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잡신 붙잡고 빌지 않게 하시고 뭐 인생 더럽다 그러면서 확 뛰어내려 죽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뭐 크지 않으면 뭐 좁쌀만 하거나 겨자씨만한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오늘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펼 때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구나 경험하고 또 매번 그러면 좋지만 뭐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에 마치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한 설교자로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오늘 이 예배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굽이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주시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펼 수 있는 성경을 주시고 힘들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신비한 잡기적인 감사 요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6개월 동안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판단의 미스로 인하여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쯤 되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기다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보다 지난 6개월을 딛고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살면 도와주시겠다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6개월 동안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 툭 튀어나와서 불만하고 왜 이런 부모를 주셨냐 그러고 왜 몸뚱아리가 이러냐 그러고 왜 내가 이렇게 생겼냐 그러지 말고 광야 기간 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하던 짓거리 그만하고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희한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놓고도 불평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면서도 입에서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 이름이 이 먹고 what is this 이게 만납니다. 이 뭐냐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못하니까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뭔지 모를 볶아도 먹을 수 있고 생으로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냥도 먹을 수 있고 또 볶아도 먹을 수 있고 삶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 있죠? 생각하기 힘드시죠? 제가 그냥 설교할게요. 뭐 쌀도 그렇고 쌀도 볶으면 맛있어요. 쌀 볶아서 고구마 뭐 감자 여튼 간에 아침에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도 불평하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신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입에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해 안 되죠.
아니 홍해를 건너고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하늘에 메추라기를 그냥 먹다가 배가 터지고 이빨에 고기가 낄 만큼 그래 먹고도 그 다음날 또 불평하는 게 인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려 보내주거든 제발 그런 식의 광야 인생은 종결해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그제서야 깔깔깔 웃고 뭐 감사라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없거나 그저 그러면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그 말입니다. 잘 될 때 기뻐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하지 않냐. 집에 오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개한테 자기들 좋아하는 걸 주면 특히 강아지들은 정말 꼬리 흔듭니다. 여러분 고양이들은 뭐 좋아도 가급적이면 혼자 싸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지만은 좋은 표정 안 하고 그 고양이들은 그러는데 개들은 좀 정직한 동물 같아요. 조금 전까지 막 발로 차고 그러더라도 소세지 하나 주면 개가 와가지고 왜 그러니?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막 개가 이게 꼬리를 상모처럼 흔들고 이렇게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주면 개들 그렇게 반응하죠. 그죠? 그 개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에 반응하는 거는 뭐 짐승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맥추절은 아직 몰라요. 중턱이에요. 오늘 하루 끝나 침상에서 기도를 정리할 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오늘 하루 못 살았는지가 판명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000년 전으로 이제 가봅니다. 오늘 같이 여행합니다. 제가 인솔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눈을 한번 다 지그시 감아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행을 갑니다. 오늘 가는 곳은 넓은 광장입니다. 자, 이제 눈을 떠도 돼요. 이제 상상해요. 광장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듭니다. 넓은 광장이에요. 손에 보리단, 밀단이 들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리, 꽤 알이 토실토실한 볏집이죠. 그 보리단, 밀단을 들고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듭니다. 뭐 최소한 몇천 명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1,000명, 2,000명이 보리단을 들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첫 번째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보리단과 밀단을 듣고 있는데 약간 흥분되어 있는,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상기되어 있는 농민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씨를 뿌려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보리와 밀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나일 삼각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렇지만 그때 열심히 얻어 터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거둔 밀과 보리 땅은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굽 주인들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을 딱 들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미 광야 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거 순종하러 모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허접한 거, 이렇게 깐부기, 그런 병에 걸린 거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 논에서 가장 토실토실한 그 보리단과 밀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여러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앞에 제물로 곡식단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있다고 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어른의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둘러서 있을 때 그들의 눈빛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입니까? 그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날 그 맥주 감사절에 모인 그 벌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장절, 가을에 모든 것을 거둘 때는 말고, 거둘 때만 말고 첫 번째 곡식을 거뒀을 때 내게 나와 지난 기간을 도와주신 걸 감사하며 다가올 것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335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 자신들의 불순종 삶의 결과들과 광야에 헤매던 삶과 그 끔찍한 결과들과 동시에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그 예배당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 감격의 목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음악을 잘하시는 청년이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굵직한 목소리로 모든 회중이 들을 수 있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외친 게 이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저기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지난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제 가져왔나이다. 만물, 첫 번째로 익은 곡식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맥주절이 되면 저 신명기를 읽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느껴지십니까?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요, 맥주절은 지난 시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인정과 고백의 경배입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서 약 7주를 지나면 첫 번째 곡식이 익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7, 7, 49, 49일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나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특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직업 분포도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10%에서 20%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주된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지에다가 풀씨를 뿌려서 이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인 다음에 그것을 쌀 농사를 많이 하는 애굽 같은 곳에 가서, 거기는 뭐 옆에 나일강도 흐르고 하니까 논농사, 밭농사 잘 되니까, 그래서 양을 키워서 곡식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 농민들은 소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맥주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맥주절에 담긴 정신을 지키라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맥주절은 한 해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전적인 나의 한계와 나의 지혜의 부족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한계로 인하여 지난 6개월 동안도 굽이굽이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남겨진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결국 맥추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6월달,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혹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마음이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맥추절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중턱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걸 기억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은 예물, 특별히 추수감사절과 달리 맥추감사절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수확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경배의 예물은 아무래도 수확물,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할 때 보리와 밀이든지 혹은 가축이든지 혹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게 된 샐러리라든지 월급이라든지 혹은 사업에서 거둔 어떤 부산물이라든지 여튼간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데 그 첫 번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출처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이 첫 곡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곡식은 아무래도 시작이고, 또 아무래도 첫 곡식은 농부의 마음에 애착이 안 가겠습니까? 다른 어떤 곡식보다 먼저 익으니까 그것이 다른 곡식들이 뒤에 익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곡식이니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맏아들, 이렇게 맏딸, 이렇게 많이 의미를 두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치롭다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부나 학위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부의 기회나 학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통해 당신이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배은망덕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은혜들을 잊고 사는데,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다. 만나, 이 기적, 자기가 만들지도 않고 광야에서 완전히 굶어 죽고 아사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아침마다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을 입에 넣고도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과는 감사적 생활로 바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해림교회가 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의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도저히 동의 안 되는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신 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것들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 새로운 걸 개발해서 감사하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맥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없는 거 가지고 자꾸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이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도 안 걷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대상에게 우리가 믿을 신뢰가 가지 않는 대상, 불확실한 존재에게 뭐 투자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어떻게 체면 때문에 헌금하시는 겁니까? 그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크든 쥐꼬리만한 신앙이든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인생에서 늘 손만 닿으면 다 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 영광의 비결의 기초가 되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힘들든 기쁘든 기도할 씨를 요만큼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다 칩시다. 울며 불며 기도할 거리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울며 불며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막 뛰어내려 죽어버리거나 어디 잡신한테 가서 빌지 않고 전능하신 야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타고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첫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한 소망의 열매도 주신, 돌아보면 다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죠.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 예수님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가긴 거기 있지 거기 있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상대로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생기려고 감사하지 말고 없는 거 생기면 감사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열매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학위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 여러분이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니? 왼수?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눈꺼풀을 떴을 때 눈꺼풀이 떨리면서 천장을 보이게 만드는 존재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잠시 기도하게 만드는 존재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실로 가장 먼저 뛰어가는 존재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존재,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존재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받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밀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나 여호와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요, 예 주님 제가 주님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이다. 너희가 예물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보리싹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밀 곡식단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정말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 첫 열매가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근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자신이란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리, 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맥주감사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재물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확 죽어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양, 염소, 밀, 보리를 통해서 이 곡식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미 있는 재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경배하는 재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밀과 보리를 주고 생색을 내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면 밀과 보리가 재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밀과 보리를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밀과 보리보다 더 큰 재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내 자신이라고 하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와 은총과 경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심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재물은 보리단 밀단이 아니고 내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밀 가지고 돈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빛나는 꿈과 소망, 여러분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진짜 재물,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돌리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보리단만 흔들면 주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마치 밀과 보리를 들고 감격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감격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결국 맥주절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것을 통해 나를 경배하고,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생명, 너의 삶,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가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볕단과 보리단과 밀단처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원망과 불평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뜻이게서 보냈다고 믿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적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리단과 밀단, 내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신다면 조금 더 기뻐하실 열매는 없을까? 보리단, 밀단까지 끝나도 안 하는데 그 보리단, 밀단 이제 막 익기 시작한 거, 그걸 드려도 저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제물이구나, 예,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게 뭐 제사 아닙니까? 예, 제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으면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이게 제물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이 첩곡식 같은 이 제물이 나나 보리단밖에 없겠는가? 청교도들, 개혁교회 성도들은 맥주절을 설교하면서 조금만 성경을 묵상하면 발견하는 또 하나의 열매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제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저 첫 열매가 누구죠? 누구시죠? 써놨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첫 열매면 떠오르는 게 무슨 절기죠? 맥추감사주의.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곡식인 보리단, 밀단만 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존재가 나잖아요. 물론 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남편 뭐 다 있고 부모도 있고 하지만 나의 첫 존재는 나잖아. 나.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첫 번째 반응한 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늘에 쿡 찔리면 첫 번째 아픈 게 누굽니까? 예. 여러분이 바늘에 찔리면 엄마가 아픕니까? 엄마도 곧 아프죠. 아픈데 첫 번째 반응하는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까? 희노애락의 첫 번째 대상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첫 보리, 첫 밀을 들여도 저래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인생에서 첫 존재, 나의 가치관의 가장 소중한 맛재물인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에게 제일 예민하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나니까 사실은 나를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거죠. 이 첫 열매 세상은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이 몇 분 남은 설교 시간으로 다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리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저래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첫 제물처럼 드려도 저래 좋아한다면, 만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 첫 열매, 이 보리단과 이거 내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가치로서는 엄청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예수, 이 성경에 첫 열매에서 계속 마다들 첫 열매 계속 나오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보리단 밀단 때려치우고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최고가 될 줄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제 동일하게 합니다. 보리단과 밀단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보리단, 밀단, 이거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때 유학,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배필을 주셔서, 또 좋은 직장을 주셔서, 여튼간에 나름대로 그 보리단, 밀단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원하시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또 내 자신을 주님, 내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말이 좋아요. 이 열매를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맥주일이라면 이 보리단, 밀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첫째물이신 예수님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맥주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쟁입니다.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가 고맙지도 않이. 그러니까 보리단, 밀단이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보리단, 밀단 개나 소나 다 거두는 건데, 이러면서 보리단, 밀단, 직업, 취업, 시간, 감사하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맙지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라고 하는 게 전혀 재물이 안 돼요. 그래서 첫 열매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첫 열매인 보리단, 밀단 앞에 놓고 똑같습니다. 첫 열매인 보리단, 밀단, 첫 열매인 취직, 첫 열매인 취업, 첫 열매인 집 사기, 전세 얻기, 하여튼 내 나름대로 감사할 거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맥주절인데,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재물을 갖다 놓기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에 이 재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재물에, 그 전에 딴 사람은 여기다 그냥 보리단, 밀단 갖다 놓는데, 여기도 내 인생 이런 거 갖다 놓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제단에
첫 열매라고 하는 요 예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예수를 나에게 보리와 밀단처럼 열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헛짓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왜냐하면 진짜는 내버려 두고 그냥 보리단 밀단 흔들다가 끝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고맙죠. 그냥 당연한 것도 감사하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단 밀단 고맙죠. 이렇게 건강한 것도 고맙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고맙고 다 고맙지. 그러나 그거는 맛보기. 뭔 맛보기? 예수라고 하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 보리, 밀, 사과, 복숭아, 좋은 차, 좋은 집, 취업, 직업, 가정, 앞길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면, 고맙다면 영원한 하나님 생각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원리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내게 첫 열매처럼 감격의 제물이 맞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맞는가? 라고 돌아보라는 음성이 맥주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맥주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요, 영원한 선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게 하는 삶을 기대하려는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구름 잡는 분이라면 이미 교회 생활 힘드시는 지경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뭔 말입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뭡니까? 너희들의 영원한 기쁨이요 너희들을 향한 나 여호와의 영원한 선물이요 첫 열매인 구약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왔다. 이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도 힘들 때 여러분에게 충분한 선물 예수가 있음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며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맥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믿음 생활은 슬픈 생활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즐거움도 있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즐거움도 있고 친교하는 즐거움도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구름 같습니다. 불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때 그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에 최고의 선물이니까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누리고 붙들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오늘도 맥주 감사절의 기쁨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열매요 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 별거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 신나게 바칠 제물이 있습니다. 뭔데? 나의 제물, 나의 영원한 첫 열매, 나의 예수님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자로 높이는 모습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선물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라고 하는 절매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신 주님, 내가 예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이게 제사 아닙니까? 이번 주간 예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뒷방에는 할아버지 무기력한 결정권자도 아닌 그런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 계속 돌려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부족한 분들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 예수의 그 엄청난 영광의 부요함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시작해 보시죠. 입툭 튀어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출애굽 시절에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했던 그 선배들 따라가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지금 뭐 특별한 거 안 되고 굳이 남들에게 내세울 거 별로 없어도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여러분의 첫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예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 이 예수란 열매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맥주절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질, 양, 보리, 밀 이것도 제물입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11조일은 다 귀한 것이죠. 시간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역량이 있으면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곽규정 선교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교사들의 월급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사들 월급 한 5년만 도와주면 또 교사들이 학교를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 자립이 될 텐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한 50만 원씩 된다.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얼마나 도와야 됩니까? 한 두 사람 정도만 우리 해림교가 도와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하십시오.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예물은 예수라고 하는 제물입니다. 보리단, 밀단 가지고 감사한다면 최고의 보리단이신 예수를, 최고의 밀단이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경배하고 그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제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고 이번 주간 입만 떼면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일 오후에 맥주절 아직 추수의 가을이 먼 것 같은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 잘 되면 감사할게요. 집이라도 사면 감사할게요.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할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보리단과 밀단이 무엇일까? 감사를 회복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구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를 최고의 선물로 알고 예수를 최고의 열매로 알아서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주신 것이 너무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출발합니다. 이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결심했으니 이번 주간에 굳이 아닌 척하지 말고 나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드높이고 예수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께 찬미로 제사로 드리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여름 행사들을 축복하시고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들 위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신앙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제물로 알아 예수 경배의 사상, 예수 감사의 사상, 예수 인정의 사상, 예수 존귀함이 경배하는 사상의 길을 걸으라 다짐하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